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2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략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모세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모세가 한 일, 모세에게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셉의 소명 이야기,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로 배경이 광야예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광야라는 배경이 없어요. 그런 광야라는 배경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 소명을 주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두 가지 전승이라고 봐요. 또 다른 전승이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이 성경 속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그런 상황은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셔요. 그럼 얼른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점점 더 극적인 드라마가 되고 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게 되는 그런 것들의 이유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조금 이상해지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좀 고개가 까뜩거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어떤 고민해야 될 주제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로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악행을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바로에게 명하셨고 바로를 그렇게 움직이셨느냐?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신데 그 속에서 바로는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그런 악행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서 설명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이 어려운 거는 신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시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악행이 다 바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통 신실한 신앙인들이라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만약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가 이렇게 좀 미묘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선택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성경 읽어 나가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장면을 만나면 한 번 더 또 숙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렇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는데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이 바로가 왜 10번의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면요. 이 애굽 땅에 베풀어진 10가지 재앙이 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자연재해죠. 다시 말하자면요. 애굽에서 그 전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자연재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나를 말하자면 위협하려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재앙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저 자주 일어나던 자연재해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집트를 말하자면 징계하고 있고 이집트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것으로 명확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각의 차이가 이 애굽 왕 바로와의 오랜 긴 말하자면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쌌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보세요. 나일강에 살고 있으니까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들은 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야, 원래는 유난히 개구리가 많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것들을 자기 합리화하고,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무슨 신의 조화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었겠죠. 예, 그게 세 번째 재앙이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재앙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낸지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연관성이 있죠. 개구리가 올라와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개구리 자체가 쌓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리가 몰려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되는 애굽을 향한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조금 두렵은 마음이 생기긴 했나 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출애굽기 9장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또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날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지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7번째 재앙까지죠. 자, 이런 재앙이 우리 생각에는 마치 이게 같이 쭉 이어지면서 막 단숨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두면서 그 재앙이 왔다가 또 그게 좀 아물어지면서 좀 이렇게 복구가 될 만하면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재해가 덮쳐오는 아마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심란한 거죠.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인가 싶다가도 또 돌아보면 아니야.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자초해 나가는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생에 없던 일들이 거듭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건 정말 뭔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지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자기 식대로 합리화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도 그렇게 해석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출애굽기 10장입니다. 8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실제로 이 아프리카 지역은 메뚜기가 급습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자연재해죠.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들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폐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고대 재앙은요, 화재가 나거나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은 그래도 견딜 만하다 그래요. 근데 가뭄 끝에는 남는 게 있어도 홍수 끝에는 남는 게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곳 중동 지방에서는요,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게 메뚜기였어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애굽 땅이 지금 황폐화되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째 재앙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에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졌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 이렇게 모세와 바로의 말하자면 이 신경전, 이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여기서 끝이 나게 되죠. 최종적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그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심히 노하여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자기를 살핀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같은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찰의 능력이 지극히 부족한
아주 자기 중심에 완악한 사람이 바로였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